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실은 감옥 안에 있으면 염려해야 될 것인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할 때에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꿔버리면 우리 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실적인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나를 바꾸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바꾸시면은 바뀌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 마음 하나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더 깊이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질 수 있을까? 그리 되면 다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진다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되어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것,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뭘 의지해서 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전부 다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삽니다. 믿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뭐 간혹 가다가 텔레비를 보면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내연의 남자 내연의 여자와 함께 이렇게 서로 꾸며가지고 남편을 살해하고 그런 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 먹고 앉아 있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독이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절대로 자기가 뭘 안 먹었어요. 클레오파트라도 보니까 음식 맛보는 종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종이. 딱 음식을 가져오면은 이게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먼저 시험을 해봐요. 그리고 시험을 해가지고 안 죽으면은 그 음식을 먹어요. 그만큼 불안했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 식당에 가서도 먹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바탕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 뭔가를 신뢰하고 믿음이라는 게 바탕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 믿느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나타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다 믿고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뭘 믿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구별했습니다. 제1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거거든요. 그걸 총칭하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게 종교고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우상은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자기가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종교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게 자기 종교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우상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만들어낼 때 남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이런 걸 만들지 않잖아요. 남 보기에 전부 다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가지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분은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적 존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살도록 속이고 장악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죄와 저주, 운명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를 사단과 지옥과 운명에서 건져 구원하셨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지요. 우리 존재 자체를 다른 존재로 바꾸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도생활이고 영적생활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을 움직이는 참된 믿음과 참된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이 안 보이는 힘입니다. 사람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지 못하면은 다른 신에 묶여가지고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일평생 우상 숭배하면서 시달리고 고통당합니다. 그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사람들이 다 그리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묶이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개, 돼지가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른 영에 속해가지고 시달리고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떠난 가운데 12가지 문제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부 다가 뭐냐면은 거기에 아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무엇으로 살게 하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능력을 의지하고 살도록. 그게 우리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자, 3가지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참된 힘이 있어요. 그 참된 힘의 첫 번째가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언약의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총칭해서 138이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참왕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는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그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름을 선언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육신을,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맞이하라. 그 하나님이 눈으로 나타내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체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말씀 체험이 뭔지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 바쳐져 가지고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자랄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세상 전체의 흐름이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가지고 기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표준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 좋을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제 멋대로 살았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교회에 있다고 한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엘리 제사장도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약한 영적 힘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이 자녀가 제사장인데도 제사를 소홀히 합니다. 제사를 이용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랍니다. 사무엘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사무엘에게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사무엘이 당연히 자기 부르니까 누구 찾아오느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나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아 불렀어요. 또 일어나서 제사장 찾아갔어요. 세 번째 불렀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구나. 그때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잠을 자면서도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기도의 배경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었을까? 못 알아봤을까? 성경에 그래 놨어요.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때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말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못 알아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제 좋을 대로 살지요. 교회는 제사장마저도 영적 힘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 말씀 희귀하게 못 듣고 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 렘넌트가 사무엘이 성전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어쩌지 말고 언약의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신 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체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부 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뭐 언약 잡는 거 다 이럴 때 전부 다 내가 주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객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분석하고 내가 다 적용하고 내가 다 해요. 심지어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고르기도 해요. 심지어는 내가 설교 들으면서도 내가 받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체가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객체가 돼야 돼요. 그게 말씀 받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 그게 말씀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할 것 없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안 바뀌는 이유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능력 못 누리고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성경을 듣는 게 좋아요. 내가 읽으면서도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읽는다, 내가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메시지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전도운동 한 30년을 같이 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30년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다락방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인생을 올인할 수 있을까? 이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한 번씩 물어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30년 전에 테이프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유목사님 수영로 교회에 집회하는 테이프예요. 그 5개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충격을. 그리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녹취를 했대요.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게 자기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야, 대단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녹취할 생각을 했나? 저는 그 전에 다른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듣고 뭐 강의 들으면 메모는 해요. 중요한 건 메모는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 적어 본다, 녹취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녹취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에서 제자들 훈련시킬 때나 본부 합숙 강사인데 늘 그 이야기를 한대요. 말씀 녹취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말씀으로 만나야 그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없는데 꿈에 뭐 허연 옷 시웅 지는 사람 나타나서 예야 부르면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막이지. 뭐 교회 와서 막 쫙 부르짖다가 뭔가 버쩍 해서 체험했다고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깍 자리 잡습니다. 이거는 영적 힘이 아니라 영적이 망하는 것으로 깍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녹취 안 해본 사람, 젊은 사람들은 녹취해 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시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데 변화되는 속에 뭐가 생기냐? 영적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은 죽는 자리에 가도 두렵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도 두렵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늘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막 돌이 없으면, 조금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 생기고 근심하고. 이게 불신자 배짱 있는 사람도 그리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러고 삽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은 영원한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과 내 믿음을 그 언약에 두는 겁니다.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표준에 내 믿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 그거 찾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체험할 때,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겨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강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있고 집안 환경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뭐 심리학자들이 보는 대로 어릴 때, 자랄 때 집안의 평안한 분위기에서 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강단이 있다는 거죠. 근데 늘 지적받고 야단맞고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컴플렉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소심하고 더 염려 체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려움 당하면은 더 꿋꿋하게 일어서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원래 내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 살아오기를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 속에 다른 이가 역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신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능력을 해보세요.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말이야 총소리 나고 고차 만나가 죽고 말이야 12.12 때 말이야 사람들이 총 뺏기고 막 위에는 총을 겨누고 있고 막 구두발로 차고 덜덜덜덜 떨리는 몸 떨리는 소리가 우리가 그때 뭐 20대 중반 후반 이럴 때 아닙니까? 몸에 전달되어 오는데 그 몸이 떨려가지고 전달되어서 내에게까지 오는데요. 우리 살아가면서 몸이 떨린다 이런 거 체험 못한 사람 많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공포 때문에.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끝나는 거구나. 그것도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원래 뭐를 그렇게 뭐 강단 있고 강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평안한 거요. 죽을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되도록 택하셔가지고 신학교 들어보냈는데 졸업도 안 했고 목사도 안 되는데 이건 아무 일이 나도 나는 안 죽는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맛봤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 성취될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경제 어려워진다고 내가 쪼그러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몸 약해진다고 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래, 수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뭐냐 하면은 여정입니다.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여정이에요.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은 응답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평안할 때는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약간 몸에 문제가 오면은 주님께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건 나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뭐 심리 정신병자가 아니거든요. 고난당하는 게 왜 좋다 그러겠어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니까요. 아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 지금의 내 이 어려움이 이 환경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이건
여정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응답의 과정 속에 있는 거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 각인부리 체질을 바꾸는 거라.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언약 안에서 주는 영적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주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여러분과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증거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늘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은 인식도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이 조금 인식하는 것은 또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 그런데 이 마음이 허약해요. 오늘날은 마음이 허약한 시대입니다. 생각은 틀린 것, 망할 것, 잘못된 것, 사단이 뿌려놓은 것에 다 물들어 있고 마음은 아주 심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 비난하는 소리, 자기 잘못됐다는 소리 들어도 못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고 일어나는 거, 사건 생기는 거 보십시오. 그냥 옆에 지나가다 말 한마디 했는데도 그냥 말도 잘해요. 뭐 의사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게 전부 다 병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러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만들어가지고 그런 말 만들어주면서 뭘 못 보게 하냐면은 영적인 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인격이 아니고 병이구나. 그러니까 약 먹고 치유해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칼기 그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어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마음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이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도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남을 배려하고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계속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러냐면 1절에는 주 안에 서라 그러고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고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고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찾아내야 되느냐? 세상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주님을 안에서 나의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사단과 지옥과 죄와 저주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 생각해보면 참된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라든지 스님들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중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리 결혼도 안 하고 머리를 깎고 산속에 박히고 굴속에 박히고 어떤 사람은 덩어리를 바닥에 대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지내고 고기도 안 먹고 왜 그러겠습니까?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자기의 이 괴로운 육신, 이 괴로운 존재에서 벗어나서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중이 성철 스님 아닙니까? 그 마지막 죽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자기는 사탄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 지옥과 그 사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세계를 모르니까 문화 만드는 사람들이 불교적인 걸 가지고 막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부 다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은 사람이 자기는 사단을 섬기고 있었고 자기는 지옥 간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지식으로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우리 죄값 대신에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죄를 지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대신 고통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기쁨의 근원을 찾아내면 감사하게 저절로 나옵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감사 속에서 내가 뭘 하냐면은 이게 노는 겁니다. 아무도 이걸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간용이고 배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 안 하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배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충돌될 때는 이 이해가 충돌될 때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뭐냐면 마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 구원에서 참된 기쁨 찾아내면 다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은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새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과 내 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됩니다. 내 내에 각인될 때 그게 보이지 않는 힘이 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내에 다른 것으로 다 틀린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고 진짜 큰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만큼 우리 내에 우리 생각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나를 움직여 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한 데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인데 그래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 시골에서 중고등부가 한 120명이 넘었으니까 우리 동기 친구들만 30여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뭐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지만은 그때는 뭐 간판 붙이는 거 결장하는 거 다 우리가 만들고 쓰고 막 오리고 이래가지고 했거든. 그러니까 게시판을 꾸미는데 내가 그때 무슨 부장이었어요. 학생이. 무슨 책을 읽다가 감동받은 글이 있었어요. 그걸 탁 써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오더니 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언짢은지. 나는 막 너무 감동돼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애 같은 생각인데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걸 이쁘게 써가지고 탁 붙였는데 전사님 이런 지혜에 때라는 거예요. 그걸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 시무룩해가 있는데 전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어마어마한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말 놔두고 저 소설가가 쓴 저 말을 붙여놨냐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고 그 약간 그 유명한 소설 쓰거나 시인들 여러분 한번 그 사생활이나 그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시달립니다. 그리고 시달리지 않으면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생각 속에 내는 거, 여러분 그 지난번에 중직이가 되고 날 때 그 영화 감독들 얘기 보셨죠?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를 2년 연속으로 감독상을 받는다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사단이 시켜가지고 시킨 대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사람의 깊은 속을, 내면을 잘 표현했다 이리 보는 거예요. 답이 없는 속으로 점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 말씀을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의 힘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의외로 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되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과 맞느냐, 하나님께서 나온 거냐 아니냐, 여기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한다면서도 말씀에 바탕이 안 돼 있으면은 내 경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주를 위하게 하거든요. 그게 틀린 것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강해지게 돼요. 그럼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얘기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귀한 일을 시작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찾는 겁니다. 그때 우리 속에요,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못하는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 역사를 따라 나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어느 정도 감옥 안에서 편지 4개 썼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이런 책들입니다. 빌립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겠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이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묶여버리면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은 다 놓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있는 것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기도 속에 그 시간에 집중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다른 차원의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축복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종교생활 하다가 고생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말씀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증거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나를 채우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